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라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놀라운 사랑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은
사모님이 3시 반에 잠을 깼대요. 잠이 안 오더래.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이 그랬어요. 날이 새기만 기다렸어. 왜? 그 전날 토요일 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3시간 동안 3시간 만에 장사를 치렀거든. 3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물론 끌어내린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공예의 떼용원인데 원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군병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시체를 끌어내려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 왜? 토요일날 6시가 지나면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잘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월요일 아침까지 있어야 돼. 빨리 장사를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했던 동굴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는데 제대로 지냈겠어요? 제대로 못 지냈어. 빨리 해서 그냥 대충 시체만 그냥 갖다가 동굴 안에 넣어놓은 거죠. 그때는 매장이 아니라 동굴 안에 시체를 들여놓는 것이 그때 장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여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뭐니 해도 여자들이 제일 가슴 아파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믿던 메시아가 아니네.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한 사람 남아있었지.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남아있어.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그 여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해준 밥 먹고 살았겠어? 12제자들이 밥 했겠어? 누가 예수님 옷 빠르게 빨아들였겠어? 베드로가?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었던, 또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발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또 죽은 거는 그렇다 치고 장례까지도 그냥 그렇게 대충 지냈으니까 여자들이 그거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요즘 별로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향료를 발랐어요. 향료를 다 많이 발라줬거든. 근데 그것도 못한 거라. 여자들은 가슴이 아파. 남자들은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향품을 다 준비해가지고 날이 새기만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동이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가에 갔거든. 그래서 사모님이 3시 반에 일어났다고 하길래 제가 그래 무덤에 가서 만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다길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줄 알았지. 근데 가는데 그 무덤은요 엄청난 큰 돌로 동굴 입구를 막아놨어요. 원래 아리마대 요셉이 쓰려고 마련해둔 무덤이지. 아주 그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거든요. 큰 동굴에 큰 돌로 딱 막아놨어. 근데 그걸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냐고. 그 돌을 누가 옮겨? 근데 여자들이 가보니까 돌이 굴러졌어. 돌이 굴러져 나갔다. 어떤 성경에는 지진이 나면서 돌이 굴러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 보니까 없어. 시체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어떤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거를 알리려고 이렇게 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은 여자들이야. 또 어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 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낮에는 또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고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시골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나타나셨다는 것은 눈에 보였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했어. 내가 귀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면 가끔 그 텔레비 연속극에 저는 그거는 잘 봐요. 귀신 나오는 연속극은 제가 아주 잘 봐요. 옛날에 지옥에서 온 판사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또 신이랑 법률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변호사가 이 신접을 했어. 아니면 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보는 거라. 귀신이 나타나면 그걸 보여.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해. 근데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만나서 그 귀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뭐 선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귀신은 나타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럼 귀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그 무당은 귀신을 불러내요. 귀신을 불러낸다고. 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무당이 그 귀신을 불러내서 자기 안에 그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빙의라고 해, 빙의. 그러니까 무당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다 얘기를 해.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옛날에.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무당이 막 하다가 춤추고 뭐, 다 하다가 딱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똑같은 음성으로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알던 비밀스러운 얘기까지 다 하는 거야. 예수님 그런 존재는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 예수님이 반역죄의 수배로 사형을 당하신 다음에 그 잔당들 수배를 모시고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이제 지명 수배를 당하게 생겼잖아. 반란의 수배가 잡혔으니까 그 일당들을 잡아서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측근들이 저녁 때 무서워서 잡혀가서 죽을까봐 꽁꽁 숨어 있었다. 어느 집에 저녁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전에 보면 전에 보면 예수님이 11 제자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냐하면 이리고 읽지 않은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는데 눈으로 딱 보인단 말이야. 어?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보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거야. 근데 귀신은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38절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몸으로 육신이 있고 살아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직도 못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나인 줄 알라. 만져봐.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놀랍게 여겨.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갑자기 20년, 23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셔서 평소 모습으로 오셔서 야, 나 물 좀 달라. 먹을 것 좀 내놔라. 우리 집에 오셔서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귀신이네. 근데 귀신은 어떻게 보이지? 살아있는 거하고 똑같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래? 응? 그렇게도 못 믿겠냐? 내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그렇게 못 믿어? 먹을 거 있냐?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43절에 42절에 뭘 드렸다고? 생선구이. 무슨 생선인지 몰라. 고등어구이인지 뭐 고등어는 없겠지. 뭐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맛있는 생선구이를 한 토막 드렸다고. 그거는 그들이 항상 생선구이를 반찬으로 먹었으니까. 생선구이를 드렸더니 제자들 앞에서 막 잡수시는 거야. 자, 이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꾸. 사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되잖아.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네. 거기 도마 알아요? 그래서 도마한테 제자들이 나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다? 같이 그 예수님이 생선도 드시더라. 도마가 뭐라고 그래? 못 믿겠노라. 내 눈으로 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고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전에는 못 믿겠노라. 못 믿겠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덟 해 후에 도마랑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또 나타나셨죠. 또 나타나셨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셨다가는 사라지셨거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이고 진짜 이게 맞나? 이게 우리가 본 게 이게 맞아? 그 당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 호수로 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거기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야, 뭐 좀 잡았냐? 아무것도 없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엄청 잡혔어. 거기서 제자들이 다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 올라가셨냐? 아니요. 오늘 보면 베다니로 나가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 승천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고.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보이시고 저 사람한테 보이시고 도마가 못 믿겠다니까 또 나타나시고 또 뭐 게바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신 후에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야고보와 베드로라.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와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승천하신 예수님.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셨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을까? 믿게 하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고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더 이상 고백할 게 없어. 신앙 고백이 그 이상 가는 게 없어.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믿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아니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인하다가 예수님한테 되게 혼났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고 고백도 해요. 세례도 받아요. 받는데 입을 벌려서 쫑알쫑알 고백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럼 어떤 게 믿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니 수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수많은 사람이 아마 아들이 뭐 군대에 가서는 그냥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아놓고 진중 세례라 가지고 목사님 한 수십 명이 가가지고선 앉혀놓고 다 세례를 주네.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 군대니까 그냥 오라 그러고 옛날에 초코파이 줬는데 요새 뭐 주는지 몰라. 먹을 거 주고 그냥 그 얼마나 편해. 훈련 받다가. 그러니까 모여가지고서 그냥 또 뭐 따라 하려니까 뭐 다 이렇게 하고 세뇌하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갈 때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쫓아가다가 대제사장 집에서 잡혀갔는데 그 뜰에서 여자 하인이 알아봤거든. 베드로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아니라 3번씩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 무슨 믿음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데 뭐 어떻게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계셨다고 합시다. 여기서 만나서 보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랬다면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믿겠지.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에 한 번 오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뭘 믿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만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 빛이 칵 쬐는 바람에 눈을 그냥 감았어. 소리만 들었잖아. 소리만. 우리도 소리를 들어요. 그럼 뭐 환상을 봤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번 옛날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지를 못해. 나한테 말씀의 뜻을 열어주질 않아.
그럼 제가 여기서 내려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금방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뭐 주여 하기만 해도 그냥 쫙 주신다는데 저는 안 돼. 그냥 고민하고 왜 이랬습니까? 마지막에 주시네. 마지막.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왜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부활로 성취됐구나. 아멘. 증명됐구나. 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깨달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이 성령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 뭐예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내가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죄사함의 사죄의 은총을 받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무슨 구원을 받아? 죄인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좋게 얘기해서 죽는 거고 나쁘게 하면 뒤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40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부활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삼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쓰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서 증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순절 첫 번 설교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 아멘. 네.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감옥의 공회 속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증인이라는 얘기 들으면 뭐야? 잘 안 쓰려고 그래.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런데 계속 무덤 속에 계셔. 지금도 돌아가신 날 무덤에 찾아가가지고선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려. 그러면 부활하시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다른 종교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덤이고요. 부처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는 아주 성불한 스님이 돌아가시면 몸이 타면은 화장을 지내면 거기서 뭐가 나온대, 사리가. 그래서 그걸 탑에다가 갖다 놓고서 그거를 경배하잖아요. 우린 그딴 거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려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 10일 만에 성령 충만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이라는 것은 능력이요. 여러분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함께 예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대적하는 우리들에게 들어가서 증인이 되는 나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얘기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 그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세계 각처에 가서 복음의 증언이지.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죄의 은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왜? 그분이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명령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